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잘못된 관점이 잘못된 해석을 만든다. 잘못된 관점이 잘못된 해석을 만든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요한계시록을 이제 시작하면서 요한계시록이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향해, 고통받는 성도들을 향해 보내는 참된 소망의 편지, 위로의 편지가 되는 이 역사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일단 기록자는 요한이었고,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기록 연대는 AD 95년에서 96년 정도,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아주 극심한 그런 때였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기록 장소로는 이제 반모섬, 기록 장소라기보다는 아무튼 환상을 받은 장소가 이제 반모섬이고, 또 기록 목적은 조금 전 얘기한 것처럼 박해로 인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점점 잊어가고 또 무너져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을 그냥 외면하고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고 계시고 함께 동행하시고 있어서 결국 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신 대로 영원한 그 새 나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한 그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된다고 해도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참 소망을 주기 위해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느 성경을 보든 먼저 그 책이 쓰여질 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적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런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분별력 없이 그저 열정만 가득 찬 어떤 이 교인들이, 이 신자들이 열심만 가지고 그냥 성경이 말씀하는 건 무조건 그냥 자신에게 향한 말씀이다,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막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풀어가려는 그런 경향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큐티라는 말씀 묵상의 훈련들을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그런데 이제 묵상의 시간을 가지는 건 참으로 성도에게 중요한 그런 시간이라는 게 사실인데, 그런데 그 시간에 이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묵상을 하면서 살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저 자기가 원하는 한두 구절 뽑아서 뭔가 자기가 추구하는 바대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해석해가면서 결국에는 자기 만족을 찾으려는 그런 게 신앙인 것처럼, 그게 마치 말씀 묵상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함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 묵상을 한다는 시간들이 뭔가 이 다른 종교로 말하면 어떤 절이면 절에 가서 무슨 불공을 드리고 그런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이 어떤 종교적인 그런 똑같은 맥락의 함정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항상 우리가 묵상하려는, 또 성경을 보려는,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 그 성경이 어딘지에 대해서, 그런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처럼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핀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적었는지를 살피는 그런 묵상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죠. 그게 방향을 잡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큰 의도를 아는 거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이 곁길로 빠지지 않고, 때로는 성경을 묵상해 갈 때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향을 우리가 잃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바른 묵상을 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먼저 살피고 나서 어느 부분이든 우리가 또 묵상해 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이제 바른 성경 묵상이요, 또 경건의 시간이다. 예, 그것이 될 수 있다. 바른 큐티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냥 자기 생각에 깊이 빠져 있으면 완전히 모든 걸 자기식으로, 자기 상상대로 해석하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 행동은 결국 자기 만족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기 논리 속에 이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그러니까 그 신의 산 밑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로 갈 수 있다. 자, 이런 거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바른 관점을 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큰 이 배경을 통해 의도,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 그 바른 관점을 가지고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계시록을 살펴봄에 있어서도 계시록을 보는 관점이 중요한데 처음부터 왜곡되고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계시록을 보면 이거 완전히 이제 해석 자체가 무리하게 흘러가게 되고 왜곡된 해석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 따라서 성경을 계시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슨 묵시록이다 그렇게 뭐 비슷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제 계시라는 이 한문을 보면 그 자체가 열어 보이는 의미, 깨우쳐 보여주는 의미가 계시고, 묵시는 직접적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은연중에 뭐 이게 그 어떤 의도를 나타내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게 묵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시다라고 하면 모르던 어떤 환상도 확실하게 알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으나, 묵시라고 하면 그 환상이 궁극적으로 뭘 말하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남아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다라고 부르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관점을 가지면 뭔가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런 식의 인식이 생기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잘 풀어줄 사람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실수와 오류와 함정에 빠지게 되고 이단에 속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묵시록이라고 하지 않고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것 같아요. 계시록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향해 보내는 편지다라고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서론부터 이 얘기를 몇 번을 강조해 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 알게 하려는 거지 우리에게 숨기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편지라는 게 보낸 사람, 이게 읽어나가면서 보낸 사람의 그 의도를 알고 그 뜻을 알고, 그게 편지 아닙니까? 그래서 어렵고 고난 상황 속에서 지금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보내는 편지가 계시록인데, 그럼 그 편지가 수수께끼로 되어 있고 읽어도 모르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무슨 편지고 그게 무슨 참된 소망이고 그게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더 약 올리는 셈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그렇게 이제 읽어도 모르는 뭐 묵시나 수수께끼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장 지금 이 교회로 모은 이 백성들이 이 교회로 모아진 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지체들을 향해 위로와 격려와 참된 소망을 주려고 보내는 편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살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한 계시록을 볼 때 우리는 어떤 한 가지 고정된 관점으로만 볼 수는 없고요. 무엇보다 이제 기록 목적,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을 염두에 둔 역사적 문맥적 흐름의 기초하에 여러 관점을 통해 이제 우리가 살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관점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첫째는 역사적인 관점, 둘째는 보편적인 관점, 셋째는 예언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역사적인 관점이라는 거는 요한이 이 본서를 기록할 당시 그 시대 성도와 교회에게 아주 절박한 필요로 인해 보내진 기록이다라는 역사적 배경을 보면서 이제 이걸 이해해가는 방법이죠. 그래서 편지를 받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 시대 그 편지를 직접 받는 사람들과 전혀 상관도 없는, 알아들을 수 없는 무슨 미래 이야기들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무엇보다 편지를 당장 받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그들이 그 편지를 읽었을 때 위로가 되고 그 편지를 읽었을 때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 계시록이 적혀졌다라는, 이거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계시록 1장 같은 경우 그 당시 아무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핍박 속에 두려워 떨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이 계시록 1장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이렇게 읽었다고 하면, 사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1장의 경우 우리는 이것을 예언적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1장 같은 경우 특별히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계시록이 기록되어져야 했던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잘 알면 그 이 1장에 있는 몇 구절만 읽어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향해 마음을 열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분명히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보편적인 관점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계시록 2장이나 3장 같은 말씀을 읽을 때 그런 관점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 시대의 교회나 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나 성도들에게나 또 그리고 우리 앞으로 미래에 계속되는 교회나 성도들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 어느 장소,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포함되고 있는 보편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그런 관점이 이제 보편적인 관점인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7교회에게 보낸 개별 이 메시지는 2장 3장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 실질적으로 그 당시 두려워 떠는 소아시아 7교회 이 성도와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도 이야기해주고 바르게 세워가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1차적으로. 근데 이제 아울러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대 어느 성도를 막론하고 이 계시록 2, 3장을 잘 읽어보면 귀담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7교회 지역 각 여러 형태의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칭찬이나 책망이나 당부 같은 걸 보면서 그것이 그 시대 교회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대 우리의 교회 또 바로 나 자신을 향해 하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또 이해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세밀히 살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먼 미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그릇된 것을 바르게 잡으시고 온전한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고 적용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는 게 이제 보편적 관점이고, 또 마지막 세 번째 예언적 관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인류 역사의 끝에 일어날, 그러니까 말세에 일어날 그런 어떤 사건들에 대해 기록된 것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그 계시록으로 보면 4장부터 이제 그 말씀들이 이제 그런데 뭐 7인, 7 나팔, 뭐 7 대접의 환란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게 이제 미래에 벌어질 그런 예언의 말씀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그걸 받았는데 미래 얘기를 뭐 받을 게 우리가 받아서 뭐 그 시대 사람들이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 미래라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도 종말적인 미래라는 어떤 그 시간적 어떤 이 시간의 말세 지말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나 그러나 그 당시 이거를 받는 이 성도들이 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곧 우리의 미래, 우리가 이것을 인내하고 우리가 이것을 말씀대로 이겨나갈 때 곧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소망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편지는 항상 말하지만 이 계시록 자체가 성경 전체가 그래요. 그 편지를 받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얘기고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얘기다. 이런 거는 기본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이런 사건들을 볼 때 결국에는 말세 지말에 정말 우리의 미래 어느 종말의 시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이다. 라는 이런 식의 또 이제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를 이제 예언적 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볼 때 이런 여러 관점들을 가지고 이 내용을 살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단어 하나, 또 어떤 구절 하나 이런 걸 붙들고 그냥 그걸 상징적으로만 이해하고 또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결국 이 계시록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책이 되고 뭐 그거를 보는 사람의 그냥 그 어떤 자기 생각, 자기의 그런 어떤 해석에 따라 다 이제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과잉 해석이 되고 억지 해석이 될 수밖에 없고 뭐 그러다 보면 아주 이 말빨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막 그럴듯하게 설명해 가면 그게 사실은 이 역사적으로 보든 뭐 보편적으로 보든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런 얘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그냥 이상한 그들의 해석으로 딸려가는 거죠. 결국 정말 성도들이 그래서 그 말 잘하는 이단들에게 그렇게 쉽게 넘어가고 그렇게 막 빠져버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오늘날 시한부 종말론 자들처럼 사람들을 자꾸 두려움에 빠뜨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막 그런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니까 막 어떤 안정을 취하려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막 쫓아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재산 뺏기고 모든 것 다 뺏기고 관계 다 파괴되고 사탄의 함정에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은 가능한 한 가지 해석 방법으로 무리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기록 목적과 역사적 배경과 또 본문의 그 문맥적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편지로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왜 이걸 전하시려 하였을까
이런 그 의도를 이해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야 됩니다. 살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그 당시 요한의 입장이 되면 가장 정확하게 그걸 읽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어쨌든 역사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요한이 가졌을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살펴가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그 기록될 당시 상황과 배경을 우리가 또 바르게 안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정말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그 고통받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하실까, 또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본다면 훨씬 더 나겠죠. 더 이해가 가겠죠. 당신의 자녀들이 너무도 가혹한 핍박에 노출돼서 무차별로 살육당하고 핍박당하는 현실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떨까? 어떤 말을 하시고 싶었을까? 라는 그런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본다면 보다 바르게 이 계시록을 이해해 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이해감에 있어서 기존에 그동안 들어왔던 어떤 선입견이나 또 복잡한 해석이 아니라 계시록 또한 그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도록 전하시는 하나님의 편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차분히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피고자 한다면 보다 건전하게 성경 중심적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덤벼들어 죽이고자 하는 그 급박한 이 세상 속의 그 위기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그 중심을 전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부르신 그 뜻을 따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계시록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는지 좀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소망의 편지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창조로부터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살피면서 창조 이후 지금까지 한순간도 변함없이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의 품에 품으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진심, 그 노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 무슨 복, 어떤 축복, 잘 되는 거, 이거 노다지를 캐려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눈물, 창조주이시면서도 그 백성들을 향한 애타는 사랑,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완전한 인격적 존재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그 백성들 스스로 자기를 지으신 이 하나님의 진심, 그 사랑을 알고 그 앞에 나와서 그와 교제하고 깊은 인격적 사귐을 가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우리 아버지의 그 의도, 그 진심을 만나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으로 결국 인간들은 자기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국 죽음의 길을 고집하며 가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길을 향해 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그 중심,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봐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보는 방법은 성경의 지식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어갈 때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심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봐가는 것,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진심, 의도를 만나는 방법이다. 잊지 마시고 각자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 또 시간이 나는 그 시간마다 성경을 통해 그런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는 묵상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로 만드셔서 나와 교제하시고 사귐이 있는 관계를 원하시는 것을 잊고 하나님을 그저 전능한 신으로 축혀 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주어야 되는 그런 식의 금송아지 우상 대상으로 만나온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류 마지막 순간까지 구원의 길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인내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말씀의 길을 걷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노다지, 축복, 잘 되는 거를 캐고자 하는 그런 미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복음의 통로, 증인,
빛과 소금된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보낼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내가 되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